오늘은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고난주간 들어서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전서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계시의 종교요, 또 말씀의 종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약속이 있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하면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 죄인에게 행하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해서 이를 한번 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황제는 십자가형을 친히 목격하고 난 뒤에 너무 끔찍해서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서 식사 중에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십자가 형틀이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적인 일면이 있는 것이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라든지 아니면 서부의 영화, 서양 영화라든지 유럽 영화를 보다 보면 모든 묘지에, 공동묘지에 십자가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죽은 사람들도 땅을 파고 매장을 한 뒤에 위에다가 나무를 십자가로 얽혀서 만들어서, 그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덕 세워놓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덤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심지어는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로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팔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지에도 새겨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래오래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진 것이다. 굉장히 말이 의미심장해요. 오랫동안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드디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죄의 삭시 있어요.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끝이자 죄의 이후의 시작이에요. 죄의 값이 거기에서 대속제물로 치러졌으니까 죄값이 치러졌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우리에게 던져졌죠? 은혜가 던져졌습니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 칼바르트도 십자가에서 두 가지 표적, 두 가지 사인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 죄인,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중죄인이지요. 극악무독한 죄인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죽어서라도, 그렇게까지 값을 지불해서라도 건져낼 만한,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내가 크리스천이냐 넌 크리스천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33살. 참으로 희한하죠? 33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한참 인기가 출중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한참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가는 그러한 때에, 필만한 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님, 가장 생동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다시 말하면 꽃도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셨습니다.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생으로 평가해 보면 이거는 완벽한 실패입니다. 패망한 가문이고 패망한 가정이고 패망한 일생입니다. 그런데 조금 눈을 달리해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관으로 이 십자가를 보면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고, 믿음의 승리고, 진리의 승리고, 소망의 승리고, 사랑의 승리고, 하나님의 의의 승리며 생명의 승리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승리예요. 부활의 약속이에요. 대속하심의 약속이고 확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굴욕적으로 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최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사형틀. 흔히 예전부터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에는,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목을 올감해 죽이는 교수형, 목을 자르는 단두형,
북한 같은 데서는 주로 총으로 사용하죠. 총을 쏴서 죽이는 총사령, 그리고 때려 죽이는 타살령도 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복음 선교가 앞서요. 1550년에 포르투갈 하베르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의 첫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470년 정도. 외교인들은 안 놀래기로 유명하니까. 참고로 이 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50년에서 길게 200년으로 봅니다. 무엇을 선교 시작으로 볼까?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선교사의 선교 시작으로 볼까? 이 땅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선교 역사로 볼까? 그 역사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길어봤자 200년이고 일본은 470년이 됐어요.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대륙을 통일을 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대화됩니다. 이 당시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기억나시는 게 없나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가 그때 한국의 영우한테 혼났잖아요. 그게 누구죠? 아유,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 선교가 그 나라에 시작이 돼서 한참 막 불일 때 일어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기독교인 처형 방법이 다양하게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기 온천들이 많잖아요. 끓는 물에 집어넣는 온천형. 그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화형. 그리고 섬나라잖아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때를 이용해서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물이 점점 들어와서 개들이 물어 뜯는 거예요. 수장형. 그리고 십자가형. 참고로 이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 찬양을 하니까 사람이 묘하죠. 부활할까 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요, 처형된 시신을 잘라가지고 머리와 몸을 다 토막을 내서 다른 곳에 떨어뜨려서 묻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얘들이 보복할까 봐. 이러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0.4%밖에 안 돼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470년이나 됐는데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나 오늘이나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최대한으로 가중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죽는 거예요. 단번에 죽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굶어 죽여요. 나중에는 냄새를 맡고 까마귀 떼가 와서 머리에 올라앉습니다. 어깨에 올라앉습니다. 반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쪼는 거예요. 매달린 채로 쪼여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고 또는 동시에 또 냄새를 맡고 날파리들 이런 많은 벌레들이 와서 구멍마다 다 막는 거예요. 코를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여러분, 사람이 못을 박았다고 해서 쉽게 죽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육중한 몸이 역에 매달려서 대못을 매달고, 그죠? 못으로 발목을 갖다 박았을 때에 그 무게를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명줄이 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돌아왔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또 까무러쳤다가 돌아왔다가 까무러쳤다가, 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조금 야금야금 가장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 못하는
바로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 처형이 왜 더 끔찍하냐 하면 생명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빼앗는 것과 동시에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굴욕입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7절로부터 31절 말씀,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군인들이 모여듭니다. 마음껏 조롱합니다. 밤새 채찍질합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없어요. 총독의 병사들과 조롱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힘에 겨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정했다가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꼭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가 꼭 그 곁에 내가 있었나요? 정작 난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코앞에 일에 관심을 갖느라 예수님은 뒷전으로 던져놓은 지가 오래예요. 이때 제자들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옷을 모두 벗깁니다. 화가들은 이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너무나도 민망스러우니까 천이나 옷자락으로 그 치부를 가려서 그림을 그립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발가벗겨서 길거리에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그 수치를 봅니다. 죽어가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못 죽는데 기분 들어오면 죽는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친척을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더 빨리 죽어요. 왜? 부끄러움과 치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정치인들이 그래서 쉽게 가잖아요. 딱 단호하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올 수치, 부끄러움, 불명예,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십자가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선택했는지 몰라. 부끄러움과 치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죽이고 그 사람의 의로운 모든 흔적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몹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고두고 역사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두목중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는 예수님, 왼쪽에도 강도, 오른쪽에도 강도. 보통 두목이 가운데 쓰죠? 사진을 찍어도 주인공이 가운데 쓰죠? 강도의 주인공이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양편의 두 강도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인생이 아니며, 같은 부류가 아니며, 같은 결의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먼저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9절 40절 지나가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모욕을 해요. 머리를 흔들면 저거 도대체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일부러 오버액션을 더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 짓겠다며 아주 허무맹랑한 말만 골라서 하던 헛소리 하던 놈아,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나 먼저 구원해, 내려와봐. 갖은 조롱과 욕을 하는 거지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만일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동정을 하면 그 동정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거든요. 웅성웅성거려요. 뭔 일인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탈진이 돼가지고 자꾸 쓰러지는데 십자가 기둥을 들지를 못해요. 계속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사람들의 야유소리가 들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걸 보면서 오직 힘들면 쓰러지겠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매정한가?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들어갔다가 그 대열에 그래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이 십자가는 자원에서 들고 간 십자가가 아니에요. 뜻밖의 십자가,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고 억울하게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것은 예정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임종 과정과 순간을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는 장본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41절 42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이죽거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휘죽휘죽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구원했다며, 누굴 고쳤다며, 저는 왜 못 고쳐? 그지? 안 그러냐? 이러고 맞장구 치는 거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에 욕을 해요? 그들한테 빚을 졌어요. 욕을 했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몰아갑니다. 마지막 죽는 임종 순간까지도. 야, 내려와봐,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건너셨어요. 풍랑을 명령함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주의 권능에 의해서 산천초목이 떨고 산천초목이 울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분이에요? 못 내려오실 분이에요?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모욕하는 그들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유혹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 보면서 마지막까지 조롱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주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데 밑에서 저렇게 깐죽깐죽 약을 올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노 코멘트 하십시다. 내가 내려가는 날엔 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 가겠어요 그냥. 자, 예수님 스스로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됐어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나 다 묻어둡니다. 가진 조소를 다 듣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깨끗하게 침묵으로 일궈나시다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능력을 보이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내게 능력을 보이세요. 내 병이 나으면 믿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습니다. 로또를 맞춰주시면 믿겠습니다. 자식이 합격하면 믿겠습니다. 출세하면 믿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증명해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인데 4장 1절로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정말 돌이 떡으로 보일 만한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종탑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니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지도 않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죽어가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매달려 죽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구약에서의 오랜 예언이 오늘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 전체 성경 39권을 쥐어짜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많은 제사들, 그 예표가 오늘 눈앞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건을 깨달은 이후에 신약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있게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제 말씀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사실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자유로운 기도지요, 고독한 기도를 하고 있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군사를 끌고 등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다툼이 좀 벌어지지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우리 선생님 손대지 마! 이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위기에 대해서, 모든 협박에 대해서, 모든 도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예언의 말씀, 당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도망가다 잡힌 게 아니에요. 숨어 있다 붙잡힌 게 아니에요. 알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8절 봅니다. 임종이 임박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 이쯤 되면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덜덜덜덜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동정심을 가지고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쓸개를 탄 포도주인데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주었던 독주라고 그래요. 독주.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에 보통 전쟁통에 그런 영화들이 나옵니다만 급하게 사람이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수술은 해야 되겠는데 마취제가 없어요. 그럼 뭘 먹이죠? 독주를 먹이는 거예요. 독주를 먹으면 통증이 조금 감각이 무뎌지니까 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최후의 자비가 이 독주입니다. 잠깐이라도 좀 취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조차 거절합니다. 처음엔 본능적으로 물인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 입을 대시더니 아니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외침.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사건을 완전히 위탁하신 것.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행동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 없는 의인 예수께서 내 모습으로 대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사람이 참 묘한 게 있어요. 하다못해 수혈을 해도요, 하다못해 이식을 해줘도요, 내게 이식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의미 있는 사람 같으면 측은히 여겨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데 아주 개떡 같은 놈이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피 한 방울 나눠주고 싶어? 주기 싫어? 싫은 거예요. 이왕이면 착한 사람 주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 주고 싶어요. 지네 집에서 재산 안 나눠준다고 칼부림하다가 아버지 찌르고 병원에 실려온 사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었어요? 죄인이었을 때 죽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의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왼수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천하의 왼수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언하신 게 십자가예요.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은 생전에 참 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그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신학을 4단어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내 모든 신학, 전생일을 거쳐 배운 신학, 이거 하나 붙잡고 한 거야.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글의 집약체였어요. 예수는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내 신학의 전부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라, 지금 이 시간에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팔을 뻗고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가진 능력을 받으시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부모는 어떻게 날 키우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어떻게 말로 다 하겠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때 그 심정을 다 말로 하겠냐. 그때 그 일들을 내가 다 말로 풀어겠냐. 말로 풀어낸다고 얘가 가슴으로 느낄까? 못 느껴요. 하나님의 뜻만을, 성경의 예언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조롱하고 소리 지르며 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사복음서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기간 동안, 과정 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남긴 말씀이 7마디가 나와요. 이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 말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제일 먼저 한 이야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모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니까 야, 입 다물어. 이분은 우리 같은 불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다른 분이야. 우린 죄가 있어 죄값으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요. 주여, 오늘 낙원에 가게 되걸랑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 외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입을 여십니다.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마디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다음에는 옆에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어머니와 제자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비로소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비로소 자신을 생각하는, 먼저 원수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인이니까 버림받는 거죠. 지금 의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에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이건 육적인 아픔. 귀신은 목이 안 말라요. 신은 목이 안 말라요. 목이 마른 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이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일까요? 말씀드렸죠. 요한은 세 복음서에서 빠진 것을 보충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다 집어넣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이제 내가 죄값을 치러 죽는 이 자리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위탁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 한 곡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저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따스하고 생기 있는 그 심장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무엇이나 넉넉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